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추수감사절을 지켰을까요?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7년 11월 27일 주일에 한국 학생들 50여 명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에서는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국에 와서도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이죠. 미국에서처럼 한국에서는 그 당시 11월 넷째 주일에 보통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서는 추석에 지키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매해 11월 첫째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평양 지역의 감리사였던 존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1926년에 그가 추수감사절 주일에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아침 나는 우리 지방에 큰 교회가 있는 강서로 갔다. 그날 나는 읍내로 가면서 많은 사람이 곡식을 담은 가마니를 등에 메고 가는 것을 보고 그날이 장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읍내에 도착하고 보니 장날이 아닌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나는 300엔의 가치가 나가고도 남을 쌀과 다른 곡식을 담은 자루가 강단 둘레에 높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오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이 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사람들이 가마니에 별을 넣어서 등에 지고 어떤 분들은 머리에 배추, 물을 이고 교회로 왔던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날이 장날인 줄 알았죠. 와서 보니 예배당에 이렇게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충청남도 서산시 성현면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항상 벽 가마니가 이렇게 높이 쌓였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하는 이 강대상만 빼놓고는 양쪽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배추, 감, 무 이런 것들 잔뜩 있었어요. 제 시골에서는 무수라고 불렀고 무수, 배차 잔뜩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예배가 끝나면 시루떡을 해서 온 성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아주 은혜롭게 잘 지켰어요. 원래 추수감사절은 1620년 11월 20일에 신앙의 자유와 삶을 찾아서 미국 동부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의 고통의 삶의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11월에 도착했으니까 아주 추울 때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해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이 도착했지만 46명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법을 배우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겨울을 지날 수 있는 넉넉한 곡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인디언 91명을 초대하고 또 이곳에는 청교도들과 함께 3일간 잔치를 벌였어요. 그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감사절의 기원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면 지키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깊이는 감사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내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더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의 말이 많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사람일수록 감사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매해 지키는, 반복해서,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도 기쁨도 소망도 평화도 행복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케 하셨고 자유를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심,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내가 누구이지를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게 되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로 현재를 살아가고요. 감사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이 은혜 입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 이유는 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지금 자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가진 것, 모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진 곳에서는 경쟁과 미움과 갈등과 불만만 쌓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감사하였던 것이지요.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감사하였고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파선하여 수장될 뻔하였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고 진심 어린 긍정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열심히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감사는 성도의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며 고백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기억하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의 삶은 생각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생각과 기억은 사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기억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는 것은 현재를 돌아보라라는 뜻입니다. 15절에 말씀하죠.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손을 대어 주신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본 것이죠. 감사의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업과 삶에 함께 하셔서 그들이 손을 대는 것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주목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다윗은 고백하죠.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다.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것 있습니까? 정말 자기가 잘나서 누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신의 지식, 경험,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했다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도움, 사랑, 배품이 없었다면 지금 그렇게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가정, 소중한 친구들, 일터와 모든 관계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누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맡겨주신 선물임을 인정한다면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배우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려면 주님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곧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힘껏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이에요. 행위로 표현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마음과 생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표현될 때 고백되고 전달되고 감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큰 감사가 있다 하더라도 표현되지 않는다면 감사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에요? 기도이고 찬양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를 표현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물을 가지고 그것도 힘껏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표현하십시오. 문자, 말로, 편지나 카드로. 특히 요즘은 아날로그식 표현이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만큼 기쁨과 행복도 커질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 밝아지고 기쁨이 밀려올 것입니다. 해볼까요? 지금 자기 옆에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분 한번 보세요. 처음 보는 분일지도 모르겠네. 네,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봐요.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의 넓이와 깊이만큼 감사하는 일이 더 보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데는 크고 작은 구별이 필요 없습니다. 크고 엄청난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감사하고 오후에 시원한 바람에 감사하고 맑고 푸른 가을 하늘에 감사하고 어제 정말 맑고 푸른 하늘이었는데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 어떡하지? 제가 어제 이렇게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감도 열려 있고요. 막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감잎이 붉게 물들었어요. 근데 그 위에 파란 하늘이 있는데 강경수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제가 좀 이상해 보였나 봐요. 목사님 뭘 그렇게 보세요? 저 하늘이요. 아름답네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러한 하늘이 있다는 것이. 아기의 밝은 웃음에 감사하고 어린이들의 제잘되는 소리에 감사하고 청년들의 꿈과 용기에 감사하고 어르신들의 지혜에 감사하고 성도들의 반가운 인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저녁 밥상에 감사하고 한밤의 고요함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깃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밀려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지 말고 주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살아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사는 오늘 그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원했던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요즘 루틴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책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루틴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의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습관이라고 했지만 루틴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가 루틴이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감사는 성도의 성숙한 성품이며 감사할 때 모든 관계가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감사는 관계를 아주 가깝게 해주고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렇게 감사는 우리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감사로 반응할 거야 라고 마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일상의 루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믿음, 그것은 더 나아가 루틴이 되면 감사 태도가 되는 거예요. 삶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태도를 형성해 가는 거죠. 감사 태도는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청년이었지만 그는 감사 루틴의 영적 습관으로 위기를 이겨냈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으며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감사 루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민족의 회복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감사 루틴을 성경은 정확하게 전해줍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이게 루틴이에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 루틴이 탁월하고 경건하고 뛰어난 인물 다니엘의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감사 루틴이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루틴의 삶을 통해 성공과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태도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받은 은혜와 복을 세어 보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에 힘쓰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로 물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복된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